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도 이제 보름이 약간 넘었습니다. 오늘 16일째인데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핸드폰 카메라 하나 켜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 신부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색하지 않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혼자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뭔가 교감이 돼야지 또 말들이 이렇게 저절로 좀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버벅이기도 했고 또 여러 번 NG도 많이 나서 편집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보름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 너머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지금껏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다가 계속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소통들도 되다 보니 마음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마음 안에 제가 예상치 못한 또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런 선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강론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강론이라 하면 지침이 정확하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미사경본 총지침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 미사경본 총지침 65항과 66항에 이제 강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론은 성직자들에게 유보된 것입니다. 부제나 사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전례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나 아니면 성시간 같은 전례 안에서 강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 강론은 특히 미사 안에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론이 나를 막 드러내고 뭐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그런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전례를 신자분들에게 잘 해석함으로써 신자분들이 좀 더 성찬의 전례에 깊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미사경본 총지침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이 방송은 강론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성경 묵상을 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주제가 말씀 나눔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강론을 듣고 싶다면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업로드되고 있는 TV 매일미사는 주교님들이 요즘 나오셔서 미사 집전하시고 강론하시죠. 저도 그 방송을 보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강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욕구를 충족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신 제 방송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TV 매일 미사를 막 누워서 보거나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편안하게 맞게 좀 하기에는 내 자신도 약간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은 좀 더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서 아니면 이렇게 대중교통 안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아니면 저녁 드시고 휴식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복음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8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 유다인들과 대화를 나누시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은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귀가 들렸다고 말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너무나 좋아서 생일날 하가를 한 1000마리 넘게 접어뒀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도 본질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분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고 싶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랑에 보답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도 좀 더 복음적이 되겠죠. 복음의 뜻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당시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한 말과 행동, 그분을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박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결코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느님을 사랑하면 정말 어떤 목적과 대가를 바라서 내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편이 나에게 훨씬 좋고 기쁘다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말이죠.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대가보다는 무언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동일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분은 서로 사랑으로 연결이 돼서 완전히 일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또 우리 귀에 들리게 그렇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이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사랑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은 복음의 진정한 기쁨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도 좀 더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간직하시면서 좀 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소중한 하루, 그리고 남은 사순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